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래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언제냐면 선지자로 그를 택하시고 부를 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어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첫 번째 임한 내용이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어요. 지금 선지자 일을 하다가 사로잡혀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왜 일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사로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유가 묶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언가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신다는 게 무언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형편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은 지금 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너희들 잘하고 못하고 있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분이 아닙니다. 마치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도둑이 들어오면 CCTV가 막아주진 못하죠. 막 붙잡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하는 거를 지켜볼 뿐.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시는 하나님,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의의 길로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게으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달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일을 시작하시고 완벽한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무언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시작은 했지만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일을 끝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은 일하시고 지금 일을 가열차게 시작하시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고백,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다와 부르짖다의 차이가 큽니다. 부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에서 콜링,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다라는 거는 그 안에 절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달려 있어요.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구야 하고 부르는 것과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불러라 하지 않고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르짖어라고 말씀하셨냐?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간절함도 없이, 그냥 어떤 소망함도 없이 그냥 부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너는 부르짖어라 하지 않고 내게 그랬어요. 내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어려운 일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그 전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무언가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나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약합니다. 사람은요 금방 배신합니다. 뒤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 믿고 따라가다가는 큰 일을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부르짖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짐을 날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옆에서 아버지가 멀끔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아버지 앞에서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힘을 쓰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가 못해서 옆에서 와서 너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라고 그래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빠, 다 보셨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나르려고 했잖아요. 아빠 안 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네가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 힘드니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너의 최선이야.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부다는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최선 아닙니다. 최선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 다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막혀 있는 상황 있다면 그것 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요.
네가 나를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건데, 우리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거를 주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면 응답받았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응답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응답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도 응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아니야, no, 너는 필요 없어, no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도 응답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다려,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이게 또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면 응답받았어, 아니면 왜 응답해 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대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이 첫날 새벽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시작하는 5월 이 새로운 한 달도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기쁨, 치유와 화평이 있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